지금부터 속회군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43과 불시험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속회군과 교육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게 될 이 박해를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며 심히 흔들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이 다가올 만한 불시험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나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은 괴롭지만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총을 기대하라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 고난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박해와 불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불시험은 순금과 찌꺼기를 분리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된다고 해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그럼 한돈을 선물 받았었는데요. 그때가 팔려고 하니까 32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70만 원에서 지금 한 달 사이에 또 올라가지고 이 한돈짜리가 80만 원이래. 80만 원. 그러면요 이 순금의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이 찌꺼기를 어떻게든 가려내려고 이제 앞으로 금 감별사들은 더 감별하고 어떤 수단을 해서 다 감별을 할 거예요. 그처럼 이제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금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 연단도 더 강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다 통과하면은 순금으로 딱 판정해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한돈에 80만 원 우리가 그동안 뭐 돌반지나 뭐다 이렇게 선물 받은 게 이제 큰 재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연단의 가치를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합당한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고난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화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단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자아가 드러나고 나의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들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때에 이러한 한나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혹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기복신앙,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리실 때에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불교 집안이나 이 점치는 사람들이 집안 가운데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네가 예수 믿어서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뭐가 다 날아갔어 하면서 이 예수님 믿는 거를 정말 하나의 막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뭐 제사를 지낼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이런 사람들 보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가세가 기울었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특히 그런 가족들 간에 또는 세상적인 어떤 조롱과 비판 또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 시험과 환난과 이제 연단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 우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또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며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의 믿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연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는 자들의 고난은요, 나의 한계를 겸손히 깨닫는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런 불시험 가운데에 낙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낼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 고난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물론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환난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이제 모욕을 당하고 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스스로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도요, 정말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때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늘 우리 제일전도대 제가 화요일하고 또 이제 목요일 날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제가 화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파송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 보면은 이제 조롱받는 일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좀 대적하거나 좀 안 이롭게 바라보는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고 이제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전도대원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또 권면을 하는데,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큰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상급과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반성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할 때 찾아오는 그런 고난에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고난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이 고난 뒤에 복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105인 사건에 1912년 6월에 이 민족운동가 123명이 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3개월 만에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민족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일본이 꾸민 이 계략, 음모였다고 합니다. 조작된 사건에서 증거밖에는 이 피해자의 자백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제는 끔찍한 고문으로 이 자백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중학생이었던 선우훈이라는 이 친구가 이 고문으로 쓰러져 가면서 이 피로한 육신을 벗고 저 하늘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중학생이래요, 중학생. 정말 대단하죠. 이 베고인 사건은 이제 민족운동과 특별히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혹독한 고난과 박해였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한국 교회를 이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종교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정말 70%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또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이러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위기를 이제 이겨내는 사람들은 다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태안에 이제 거의 10년이 넘었죠.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가 태안 앞바다는 이제 회복이 이제 불가능하다. 여기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생물이 살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유명한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근데 그때 교회에서 헌옷들을 가지고 다 태안으로 달려가 가지고 이 기름 닦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 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돼요? 태안이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맑고 깨끗한 바다, 지금 강릉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바닷가가 되었고, 이제 요새 제가 이제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이 야광충이라고 박테리아가 있대요. 근데 이게 정말 깨끗한 바다에서 사는 이 박테리아, 이 미생물인데 물을 탁 치면요 번쩍번쩍 거린대요 이게. 근데 이 태안에 있는 또 여기 무창포나 이 춘장대 해수욕장이 다 그만큼 바다가 엄청나게 깨끗한 바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에 항상 우리 한국교회가 선두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저걸 했습니다. 오늘날에 물론 이 우리 교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이기적이고 또 세상의 어떠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에 많이 무너져서 이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뒤에서는 약간 어떤 좀 사이비나 이런 이단들과 손잡고 좀 엄한 짓을 하는 그런 덕이 안 되는, 은혜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지만, 그럴 때 우리들이 더욱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더 나의 믿음을 연단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죄악과 실수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세상 가운데서 좀 지탄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어때요?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더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잘못된 일들을 돌아보게 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이러한 역사들을, 또 산들을 보면요, 고난과 시험 없이 복을 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고난의 시험을 잘 이기면 길은 반드시 열림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바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이 더욱더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시키는 귀한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한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이제 구별되는 이러한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고난이, 또 어려운 시험이, 또 그런 거 찾아왔을 때 내가 이것을 잘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 기쁨으로 감당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찾아왔던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던 적이 있다면은 그 은혜로운 기억들을 또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뒤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지혜롭게
고난을 극복했던 경험, 또 이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런 그런 이후에 나에게 찾아왔던 어떠한 복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또 나누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네, 우리들이 앞으로 찾아오는 고난들, 또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난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찾아오는 이러한 불시험 같은 고난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견고히 하게 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너무 힘이 되고 때로는 낙심의 아버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더 좋은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또 인도자님들 되고 또 우리 모든 속회들이 되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연단대한 소중하고 귀한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